지금도 복음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은혜에 더해서 인간의 행위,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이 주장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당시에 총회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 말씀에 결론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까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아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논쟁의 종식을 지금 베드로가 시킨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당시 사도의 수장으로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 의한 것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자신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나긴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는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그 결과로 고넬료에게 이방인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을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였고 성경을 잘못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논쟁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율법, 그 중에서도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은 남자들의 포경 수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의 육신의 능력은 끝났다입니다. 너의 육신의 능력은 끝났지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이 바로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전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할례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강조하기에 만드신 법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형식이 붙들고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것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어느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 광고 문구는 이런데요. 무엇보다도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청소년들은 더욱 환영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도 물론 더 환영합니다.
자, 이 광고를 내는 업체는 주말 예약을 하려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바로 영국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그 이름은 바로 피프틴입니다. 자, 이 피프틴은 세계적인 요리사 J.B. 올리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 이 요리 훈련생을 모집할 때마다 이와 같은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왜 피프틴이냐면 이 15명의 젊은 요리사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다 거리를 헤매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제이미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이 청소년들을 선발하여서 요리사의 꿈을 심어주었고 혹독한 훈련 끝에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로 키워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제이미의 지원을 받으며 런던과 전 세계 레스토랑에 진출하여서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자, 제이미의 광고는 직업이 없는 청소년, 가난한 청소년, 그리고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이 육신대로 살던 이방인들도 모두 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 영국에 있는 이 가능성 없어 보이는 청소년들보다 더 타락해서 복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끝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장로가 그 태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14절에서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의 연설 내용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언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이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지금 상당수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논쟁의 지금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논쟁의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지금 존경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입장을 지금 회중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베드로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규칙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죠? 교회에 있는 규칙들은 마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긴다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들은 사람들을 규제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고 그중 종교적인 울타리는 가장 무섭고 위험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울타리를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열심히 그 울타리를 부수는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부터 보며 모세를 통해 울타리에 갇혀 사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며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울타리를 빡빡 세운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다 이사야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삼으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울타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고 더 견고한 울타리를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또다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그때 울타리를 얼마나 높이 쳤는지 사람들의 숨통을 누르고 하늘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중세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으로 그 울타리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11조해야 합니다. 성수주일해야 합니다. 성전인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어야 됩니다라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 종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만의 이 헛된 예배에 몰두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이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에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9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19절부터 21절 읽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20절에 나오는 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야고보 장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젊은 날에 그 샘물을 찾아 끝없이 방황을 하던 어거스틴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면샘 곁으로 돌아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야고보 장로는 지금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의 문제는 바로 로마 시대의 고기는 바로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우상에 바쳐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일 뿐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이 재물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사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고기,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술과 담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구원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피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뒤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CU에 가가지고 설교가 너무 안 풀리니까 거기에서 수입 맥주 4묶음짜리 사가지고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사실 가합니다. 하지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술이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기호식 담배 기호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지식이 없구만, 아직 신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구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초신자나 새신자, 아니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지식이, 특별히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나 자랑이나 다른 사람들의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과 같은 눈높이로 낮아지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죠. 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은혜이자 배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랑과 오름입니다. 자, 오름.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지금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 끝판왕은 누구죠? 바로 사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가 가장 옳은 종교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강자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이 제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가말리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었죠. 내가 절대적으로 다 옳아, 내가 100% 옳아. 어느 정도 옳았냐고 하면 자타, 누구나 그것을 공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180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0도 어떻게 달라졌죠?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자신의 특권과 재능과 지위는 빌립보서에서 배선물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오름을 앞세웠고 뽐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악함을 늘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난 것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이 열과 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허락하심이니라. 최고로 옳다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과거의 자신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계셨는지 사도 바울은 깨닫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긍휼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따라가고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관심 없어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위의 울타리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나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저들보다 10분은 더 기도했으니까 내가 더 옳아, 그리고 내가 더 훌륭해, 그래서 나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강함과 그리고 우리의 오름에 대한 이 강박, 관념 속에,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집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전히 오직 은혜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처럼 애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